우리가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네, 종려주일. 네,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쭉 작년 9월부터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마가복음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짚고 항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가벼운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을 우리가 참 억지로 감당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도 어떤 종교적 행위, 율법적으로 우리가 뭔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걸 해야 하나 보다. 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막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내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힘들어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활을 모를 때, 근데 부활을 진짜 안다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소망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동참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진리와 자유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딱 봐도 오늘 주제가 뭐죠? 부활. 부활을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돼요. 오늘 끝났어요. 부활을 전파해야 합니다. 끝났다고 하니까 딱 들어오네요. 네. 자, 근데 부활을 전파하라는 게 오늘 우리가 끝나고 계란을 삶아서 계란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할 텐데 계란을 전하라는 게 아니죠. 뭘 전해야 되겠어요? 부활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15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이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함께 오늘 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요, 몇몇 사람들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구한테 가장 먼저 부활을 보이시죠?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누가 있죠? 그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죠?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우리가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라는 거고요. 동정녀는 성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예, 나사로의 어떤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요. 예수님한테 기름.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마리아. 마리아가 있어요. 예,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마리아가 있고요. 그 마리아는 또 저 앞에 있던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마리아는요, 뭐라고 설명을 하죠? 7 귀신을 쫓아내신 마리아. 그러니까 전에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의 이 여자의 이제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는데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뭐 이렇게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후에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가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을요 어떻게 여겼냐면은 약간 남자들처럼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지금은 여성들도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는데 문을 닫고 가시면 좀 좋겠는데 문을 열고 가서 네, 로이가 닫아주세요. 네, 이렇게 그 여성들을 지금은 여성들을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만 과거에는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남성들만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 말은 여성들의 어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걸 속이려면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속이려면은 여자를 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뭔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밌게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요?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여자가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명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다른 성경,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증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인다든지 뭔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증언을 하는데 11절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을 알림해.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네,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만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우리 12절에 보면은 12절 위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어요. 자, 이 시골이 어딘지 아는 사람? 네? 아빠가 살았던 곳에 예수님이 제자가 왜 갔을까요? 시골이라서 약간 이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완전 시골 출신이라고 하니까 시골만 나오면은 우리 소희는 아빠가 사는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명의 제자가 시골로 갔어요. 어딜까요? 똥돼지 시골. 아빠가 사는. 정말 모르십니까? 갈릴리.
시골 어딘지 추측이 가십니까? 아니, 두 명의 제자가 어디 갔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엠마오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다른 본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엠마오라는 시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엠마오라고 나오진 않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우리가 아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고 해서 그 사도가 되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 중에 2명의 제자인데, 이들이 슬픈 마음으로 이제 시골, 자기네 뭐 고향인지 뭐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쫙 풀어 알려주시죠.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오늘도 짧게 나오지만 오늘은 아주 짧게 나오죠. 13절 두 사람이 가서 12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막 그들이 슬퍼하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고 이렇게 되는지를 어디 이제 묵으면서 알려주실 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와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네, 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데요. 근데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막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막 따르고 환호하고 뭔가 막 이래야 되는데 마가복음 지금 어떻게 끝납니까? 계속 믿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끝나요. 제가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네. 아이고, 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 얘기를 할까? 아니, 그냥 좀 이상하네요. 네.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운명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로 뭔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사람들이 막 많이 믿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마가복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하시면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게 무슨 말일까요? 완악하다.
우리가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국어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어휘를 좀 해야 되는데 완악하다는 말은 뭘까요? 완악하다. 약하다. 고집이 세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맞았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그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한번 딱 생기면요, 아무리 눈앞에 증거를 봐도 그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한 것, 지금 오늘 신약성경, 오늘 마가복음에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요, 어떠한 증거로도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전도서에서도 이 완악한 자들을 우매한 자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포로시스라는 뜻인데, 감정의 기능을 상실하여 마음이 둔하여져 사리 분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 어떠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너무 우리가 보통 뭐 정신, 멘탈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로 충만해지면, 알코올로 충만해지면 사리 분별을 못할 때가 있죠. 혹은 또 어느 때가 일 때가 있나요? 너무 큰 엄청난 일이 있으면은 전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이방 사람들을 지금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 믿음이 없는 것, 다시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면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누구? 제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저것을 못 믿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했고요.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요,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믿어지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어지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 살고 그랬는데 진짜 믿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 믿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인지 여전히 내가 주였는지 그 감각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건요, 제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어려워요. 복음의 기초를 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믿는 게 어렵지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게 어려워요. 믿어지는 게 어렵죠.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어쩌면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서 진짜 믿어진다고 머리로는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어떤 문자적으로 그냥 어떤 기념으로 지정해놓고 이렇게 해도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 게 머리로만 알지 그게 믿어지는 거는 어려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엔드게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여러분, 엔드게임이 뭐냐면은 엔드게임이 해석하면 뭐죠? 엔드게임은 마지막 게임, 그러니까 최종화, 마지막 단계, 최종화를 엔드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엔드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벤져스라고 혹시 보셨나요? 어벤져스 봤어요. 어벤져스 우리 아이들은 다 못 봤을 때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보여주고 싶다. 오늘 어벤져스라고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저는 이 히어로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어벤져스가 왜 엔드게임이 생각났냐면 이 마지막 이 영웅들을 총 집합해놓고 마지막 악당인 타노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2000 몇 년도냐? 2018년도에
인피니티 뭐죠? 2018년도에 인피니티 던질래? 예. 인피니티 스톤으로 이 타노스가 온 우주의 절반을 죽이고 끝나는 11호가 맞나요?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엔드게임 이전에 어벤져스 뭐죠? 2018년도에 이 타노스의 승리로 끝나는 영화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영웅들도 반이 날아가고 온 우주의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뭔가 이제 끝났다, 이제 졌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바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마지막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올 것을 이미 이 영화사에서는 예고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미 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타노스가 이긴 것처럼 끝나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 마지막 작품이 나와서 결국 이 영웅들이 타노스를 죽이고 이길 것이다 라는 예고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영화가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내년에 얼마나 더 재밌게 영화가 나올까 이거를 기대했었거든요. 그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였고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제 사탄이 이기고 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에 가장 대장인 저 사람을 죽였어. 이제 게임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내년에 이기시니 내년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승리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런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조차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옆에 사셔서 보이시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을까? 증명이 되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이분이 예수님이야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을까요?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믿을 것 같아요. 믿어. 수천 년 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까? 네. 안 믿어요. 아니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살아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 믿음이라는 건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지, 믿음 없다라는 게 뭐랑 똑같다고?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고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증명해내고 그것들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찰떡같이 잘해도 사람들이 믿는 건요, 내가 얘기를 잘해서 믿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믿는 건요,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끔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승천하지 않고 우리 옆에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승천하신 이유는, 승천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요, 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에서 우리는 믿는다에 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믿는다에 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우리 진야자유교회 성도들, 성도님들, 우리는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첫 시대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죽음의 시대로 바뀌었죠. 죽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요. 저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엔드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은 종말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 어떤 시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의 시대. 비록 우리는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님 안에서 보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두 시대가 같이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시대가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언어도 문화도 우리의 이름도 빼앗긴 시대에서 일본에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일본에 뭐가 떨어졌어요? 원자포탄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원자포탄이 떨어졌어요. 그 원자포탄이 떨어진다고 바로 일본 사람들이 다 물러갑니까? 바로 그렇진 않았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맞죠? 네. 두 군데 떨어졌는데 떨어지고도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항복을 할 때까지, 이들이 완전히 항복하고 이제 철수할 때까지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떨어진 걸 들었어. 그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 돼. 이제 일본군이 다 나갈 거야. 저들이 이미 이제 항복을 하고 곧 빠질 거야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 에이 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본 순사들 막 돌아다니고 일본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우리에겐 결과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광복을 할 거라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 설명해서 믿게끔 해라. 그건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때 누가 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로 이 땅에 남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승천을 하셨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죠. 우리가 믿어서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기적들을 얘기하는, 그리고요,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손을 얹었을 때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뱀에게 물렸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보여지는 세상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만일 진짜 우리가 막 사람의 병을 낫게 해, 그래도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이 신기할 뿐일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설명한다고, 막 복음의 기초 10가를 다 설명한다고 복음을 믿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한편 강도도 죽기 직전에 믿었잖아요. 비록 우리 말이 어눌하고 혹은 우리의 삶이 엄청 괜찮아, 와, 내가 착하게 살고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야,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루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믿는데 왜 저렇게 사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똑똑한 건 뭐죠? 증명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기 가장 쉽겠죠. 하지만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솔직히 이제 제가 개척 2년차를 들면서 좀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최근에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네. 복음의 기초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네. 아, 내가 잘 못 가르치나? 아,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어요. 왜요? 네. 아무리 잘 얘기해도 그 믿는 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못 전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신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네. 우리 주중에도요 우리 현아 집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요청했죠. 우리 할머니,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언제 복음의 기초를 다 가르치고 막 교회가 어떤지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 목회자처럼 말을 잘해야 믿냐? 아니에요. 우리 보고 증명해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나와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